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유명한 영화라서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뭐 내용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 서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 어떤 남자와 여자가요, 애틋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이제 신혼생활하던 어느 날 두 사람이 탄 차가 이제 사고가 나요. 뒤에서 차가 빵 하고 박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머리를 굉장히 심하게 다칩니다. 그래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기억이 어느 시절로 딱 돌아가냐면 이 여성이 대학을 다니면서 다른 남자와 약혼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싹 잊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학 이후에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병문안을 하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낯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이 여성이 결혼한 시점은 대학생활 훨씬 이후예요. 그래서 이 여성의 머릿속에서 결혼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통째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 보는 남자인 거예요.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기억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결혼은 한 건 팩트고 이걸 증명하는 서류나 이제 사진들이 다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여성이 같이 살아보려고 해요. 살다 보면 기억이 살아나겠지. 남편이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했겠지. 그러면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기억을 잃은 이상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낯선 사람인 거예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사랑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이별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네. 너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내가 너의 남편이야 뭐 서류로 증명하고 사진으로 증명하고 이거 다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처음부터 사랑 고백을 다시 했어요. 처음부터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끈질기게 구애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자기는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기억이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다시 사랑에 빠졌고 다시 결혼을 약속하면서 똑같은 남자랑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다시 두 번째 부부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유명해졌냐면 이게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 여성은 두 번째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냥 다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영화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신학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러요. 저는 박현성이라는 사람이죠. 이게 전데 그럼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박현성이라는 그 인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는 박현성인데 그럼 제가 왜 박현성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고유의 어떤 개성들이 있을 텐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냐라고요.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증명하는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기억이에요. 이거는 과학도 증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면 부활 이후에 그분이 부활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외모가 완벽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한 명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모가 달라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게 돼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딱 만났는데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말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추억을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인 줄을 알아요. 외모는 달라졌는데 속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왜 그런 판타지 영화들이 있잖아요. 사람 외모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이가 어른이 된 거예요. 친구들이 네가 어떻게 내 친구냐 이러는데 이 사람이 우리 둘 사이에 있었던 은밀한 비밀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네가 걔가 맞구나. 진짜 모습이 바뀐 게 맞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정신의학과 이제 교수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을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오늘 모습은 그가 겪었던 일들의 축적이고 그가 가졌던 기억의 축적의 총합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졌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격 바뀌어요.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갑자기 내형적이던 사람이 외향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랬던 사람이 저렇게 되고, 유머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게 되고, 기억이 삭제되거나 기억이 왜곡되게 되면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라는 건 뭐냐면, 나라는 것의 정체성의 본질이 뭐냐면 그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억을 잃으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할 때 남이 천국 가지 않아요. 저 박현성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제가 천국 갈 때 기억이 삭제된 채로 가면 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의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모든 기억을 안고 천국에 그대로 가요. 나사로와 부자의 예화를 보시면 그들이 살아생전의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기억이 사라지면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본존되려면 내 기억이 그대로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도 이러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면, 성도라는 존재, 사랑한다는 이 말은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의 총합이고 내가 겪었던 모든 경험의 총합인 거예요. 그냥 성도 안 돼요. 신앙생활의 경험이 축적되고 그리고 어느 날 성도 한 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여러분이 한때 은혜를 받았어도 만약에 오늘 구원받은 은혜를 잊혀진다, 그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감사해요. 은혜를 기억해요. 살다 보면 죄를 지어요. 시험 들어요. 받았던 은혜가 다 잊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잊혀지는 그 순간 그 신자로 못 살아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는 신자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택자로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오늘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는 즉시 너희는 하나님한테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럼 반드시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 예배 참석 안 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몸이 여기 왔어요. 설교 들었어요. 그러나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들었던 설교가 잊혀진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본질상.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적자생존이에요. 적어야 기억하죠. 무슨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안 적어요. 설교 내용은 적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 오늘 간직해야 될 기억이 뭔지, 그리고 잊혀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평생을 기억해야 될 거, 잊혀졌다면 다시 기억나야 될 거, 이게 뭔지, 첫째로 조상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6년 동안 이 목회 세팅이 딱 되다 보니까 6년 동안 이제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패턴이 있어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대표적인 상태가 이제 오늘의 시점인데, 오늘의 시점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면 또 병들기 시작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완전히 맛이 가요. 근데 오늘 상태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데 요때만 보여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병들었을 때 그때만 나타나는 현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느 때보다 건강한 상태예요. 충만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도 살아있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왜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사역 초반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감격 가운데 시작해요. 감사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잊어버려요. 식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 성도님들은 왜 그럴까? 참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게 기억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 기억력의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다 모아요. 여호수아는 조금 있으면 죽어요. 다음 주에 여호수아서가 끝나요. 여호수아가 다음 주에 이제 죽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얘네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첫 마디를 딱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부름받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하는데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였냐?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다. 요거부터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에요. 저는 제 부모님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원래 미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다 조금씩 미화시키고 포장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얘기할 때 가장 처음 하는 소개가 원래 우리 가족은 우상을 숭배하던 가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리얼한 다큐인데 한 북한 주민이 이제 탈북하는 과정.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통과한 다음에 이 태국으로 가야 이제 안전해지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리얼하게 담은 영화가 이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북한이라는 나라의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참혹해요. 그러니까 영화하고 다큐다 보니까 표현 수위가 높잖아요. 굉장히 참혹해요. 말이 안 되는 정도로 빈곤하고 이 체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할 때 그 잔인함은 예배 시간에 묘사가 안 돼요. 굉장히 잔인해요. 북한 사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물론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거든요. 사람 값어치가 뚝뚝 떨어져 있어요. 사람 죽일 때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유실론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죄인을 죽일 때도 인권을 따진다고요. 그런 게 없어요. 중국이나 유물론적인 북한 사회는 그딴 게 아예 없어요. 굉장히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살고 있던 가정이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산속을 걸어가지고 막 어린애 할머니가 같이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큐를 찍는 사람이 잠깐 이제 안전한 집에 머물게 됐어요. 찍으면서 북한의 3대 세습 지도자죠. 김정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좀 말해주세요 물어본 거예요. 이 할머니가요 굉장히 머뭇거려요. 굉장히 두려고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 말이 뭐냐, 비판은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수령님이 어린 나이에 이 많은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신다는 건데 울먹울먹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인민들이 무지해가지고 우리 이제 수령님을 보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수령을 또 미워해요. 그런데 왜 북한 사람들이 자기 수령을 마음 놓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냐,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이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가족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부모를 욕하는 순간 그게 내 욕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욕하는 순간 그게 내 욕이 되기 때문에 가족의 치부를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드러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무려 이 230만 명의 무리의 시조예요. 시조. 이 사람이 종교적인 시조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 같은 조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증명했던 그 시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하냐? 우리 조상님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날로부터 우리 조상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조상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 조상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부르던 그 날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월신을 숭배하면서 먹고 살던 그 어느 날이었어. 죄를 짓고 있던 그 어느 날이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렀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어.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은혜로 전환돼요. 은혜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 조상이 남달리 도덕적이었어. 우리 조상이 남달리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렸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불렀어 라고 하면 이게 뭐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인 게 뭐냐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조상이 월신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어느 날, 오늘 멸망한 이 가나안 백성들과 다름없이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일어나는 이들이 받은 축복은 뭐가 되냐면 싹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싹 다 은혜. 여기에서 감격이 시작돼요. 여기서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이제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조상도 원래 우상 숭배자였다는 그 처음 시작, 그 주제를 잊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면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야. 너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출발이 여기가 되니까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감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장 건강했던 때가 느헤미야 때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을 인식할 때 역사관이 똑같아요.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가문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범죄한 집안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요.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판판이 모든 그 이전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성벽 세우는 거 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벼랑간 나타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거죠. 근데 그가 설명을 뭐라고 하냐?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은 범죄한 집안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이 성벽 세운 게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은혜가 유지되고, 은혜라는 이 감격이 유지되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죄인된 내 주제를 잊어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된 내 주제를 잊지 않고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원래 지옥 갔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이 주제만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내가 참여하고 있는 예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구원의 확신이 너무 신기하게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요 주제만 잊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잖아요. 저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 처음 올 때 죄를 지어서 관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 고난 가운데 무너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돼요.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혹시 제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왜 오늘 말씀이 다 내 얘기로 들리냐고 다 그래요. 그리고 죄인이 신분을 가지고 공동체에 오면, 공동체가 자기를 받아주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공동체 생활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저도 그랬고 남들도 그랬는데, 그 전에 예배를 그렇게 감격스럽게 드렸던 사람이 오늘 예배를 지루해하기 시작해요. 또 주제가 죄야? 또 주제가 이거야? 갑자기 오늘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목장을 있잖아요. 목숨 걸고 아주 목장하는 날에 약속 자체를 안 잡아요. 살려고 오던 사람이 어느 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목장 가야 되나? 좀 한 주 빠지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람 시간을 뺐나? 이래요 갑자기. 매일 하던 큐티도 드문드문하면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해요. 처음엔 전 그게 기억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잊어버렸구나, 받은 은혜를. 그게 아니라 대화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했는데 또 의인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인간의 세팅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가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요. 원래 다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고난과 훈련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데 시간 좀 지나잖아요. 또 의인돼요. 근데 의인되는 순간 모든 예배의 감격이 싹 사라져요. 그거 굉장히 신기해요. 의인인데 예배의 감격을 느낀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는 없었는데 다시 의인으로 돌변하는 순간 잠시 사라졌던 육체의 악함이 다 살아나요. 생색? 죄인은 생색 없어요. 제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내 죄 때문에 울고 있는데 생색내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의인되는 순간 생색이 부활해요. 억울함이 부활하고 수치심, 자존심, 혈기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다 부활해요. 의인되는 순간 다 부활해요. 죄인일 때 뭔 말을 들어도 목사님 맞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을만 합니다. 자존심 아세요? 근데 이상하죠. 의인되는 순간 자존심이 갑자기 또 살아나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꼭 얘기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의인되는 순간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쓸데없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은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감격이에요.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죄인 주제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도 마땅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헤어스타일 얘기를 했더니 빵빵 터지더라고요. 이 멸시, 이 비웃음. 그래서 힘들진 않았어요. 이게 거울을 봐도 내가 웃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괜찮았어요.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황송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는데 성도님들한테 수치를 당하는데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히? 이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나한테 수치되는 말을 하는 그분이 찍히는 거예요. 나한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하는 나한테 하는 대접이 이게 못마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불만족이 생겨난다라고 하죠. 그 시작이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권위적이진 않잖아요. 제가 누가 저를 놀리면 그냥 상관없어요. 그 친밀하다는 이게 사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늘 제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자꾸 이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일 것 같으세요? 이게 어느 날 있잖아요. 자기 의의가 자각이 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한다. 이 열심히가 남다른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한다. 이런 자각이 올라오거나 내가 성과를 냈는데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돕고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의로움이 살아나는 순간 보상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살아나는 순간 그거 겸손 못해요. 절대 못해요. 말로는 겸손한 척 하죠. 근데 머릿속에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 남들보다 열심히 뭔가를 해. 나는 성과도 냈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돕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도운 만큼 나한테 표시를 안 해. 요거 있잖아요. 겸손 끝나는 거예요. 허벅지 꼬집어 봐요. 내 의로움이 살아났는데 겸손해 줄 수 있냐? 그거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 만족, 제 감격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내 죄가 드러나는 사건은 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만 잊지 않으면 그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겸손해져요. 겸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만 알면 돼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은혜예요. 맞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뭔가 깨달았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꼭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요래요. 근데 은혜의 뜻이 뭐예요? 은혜는 하나 전제하는 게 있어요. 네가 무능하다 그 뜻이에요. 은혜는 공짜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값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값을 왜 요구하잖아요? 여러분이 값을 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말에는 반드시 타협해야 되는 한 가지 뜻이 포함되는데 너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요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언어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머릿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의로움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헌신도 많이 했고 교회 시간 투자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 교회에서 완전히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안다고요. 그 사람은요, 기도할 때 반드시 빚받는 태도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기도. 굉장히 억울해요. 내가 한 게 있는데 하나님 이따위로 응답을 하십니까? 이런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뭐냐면 그냥 다른 종교 생활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무능으로부터 시작해요. 100% 죄인된 신분에 시작해요. 이거 아니면 십자가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십자가 버리세요. 오늘부터 도덕적으로 살면서 구원받으시면 돼요. 근데 아무도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구원 못 받는단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의롭게 사는 거 불가능하세요. 단 하루도. 그러니까 신결혼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냥 딱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할 때 나 연봉 장난 아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아까운 분들이 있어요. 나 너무 괜찮은 남자인데 연봉 괜찮지, 얼굴도 괜찮지. 이게 자기가 너무 괜찮다는 걸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있는 남자가 있고, 여성도 딱 그래요. 자기 예쁜 거 알아요. 예쁜 여자는 자기 예쁜 거 알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머 저는 아니에요. 저는 평균적인 얼굴에 딱 거짓말이에요. 예쁜 여자는 자기 예쁜 거 알아요. 나는 원래 남자 A도 있었고 B도 있었고 C도 있었고 D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가 제일 잘해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요 마인드 가지고 결혼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죠. 어떻게 될까요? 그 결혼? 완전 처절해져요. 미친 듯이 싸워요. 생색이 말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결혼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해? 내가 너한테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인데 네 친구들 다 한번 뒤져봐봐. 나만큼 버는 사람이 있나? 근데 반찬을 요따위로 해? 집안일을 요따위로 해? 감히 나한테 눈빛을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가정은요, 전쟁 안 끝납니다. 의인하고 의인 결혼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결혼할 때 제발 자식 의인 만들지 마세요. 네가 못난 게 뭐가 있어가지고 고개 숙이고 살아. 그러면 자식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의 급행이랄지 타시는 거예요. 신결혼은 뭐냐면 죄인하고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제가 제 아내랑 만날 때 저는 그렇게는 결혼 못했어요. 차도 내가 샀고. 그게 안 잊혀져. 이상해. 그게 안 잊혀져. 그게 전액 현금으로 샀거든요. 그게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 그게 차도 내가 샀고, 내 차에 네가 타는 거예요. 막 차도 내가 샀고, 전세금도 내가 더 많이 냈고, 돈도 내가 벌어오고 있고, 많이 벌진 못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이 기어이 그걸 깨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이 여자랑 결혼할 자격이 있어 너? 이거를 결혼 생활 내내 증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 이렇게 괜찮은 여자랑 결혼 못해.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도 자기가 10살 많은 남자랑 결혼했다는 그 생색이 입만 열면 늙었대요. 입만 열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깨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인 거 알았으면 네 남편이 결혼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가 됐어요. 제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의인 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죄인 되라는 말은 다들 죄책감 가지고 고개 숙이고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생색도 없고요, 혈기도 없고요, 이렇게 자존심 싸움도 없어요. 죄인이 얼마나 편한데요. 포장할 필요 없어요. 죄인들끼리는. 여러분, 죄인들끼리 만난 목장 가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죄인은 포장하네요. 부부싸움한 거, 우리 이렇게 싸운 거, 그 마음껏 얘기하면서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어떤 목장에 의인들끼리 앉아보세요. 막 호호호호, 어머 반찬 너무 맛있다. 그 집에는 그 집 남편 너무 괜찮은, 다 있잖아요. 헛소리만 하다가 시간 가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는데요. 얼마나 지루하고. 마음에도 없는 얘기 아무 말 대잔치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죄인은 안 그래요. 죄인 나눔할 때 얼마나 재밌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제일 편한 게 죄인들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를 잊지 마세요.
제 주제를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내내 재밌게 목회하고 성도님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만 기억하면 돼요. 저는 원래 여기 못 써요. 아니, 네 주제에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해? 하나님은 알아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무슨 훌륭해가지고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없는 거예요. 그 주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인생 있잖아요. 완전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세요. 여러분, 그 남자 있잖아요. 옆에 있는 남자. 여러분, 그 남자 안 만났으면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처럼 사납고 무섭고 꼬치꼬치 캐묻고 탕점처럼 막 캐내고 그런 여자랑 어떻게 누가 살아요? 그 남편이나 살아주지. 여러분, 그 남자 아니었으면 여러분 같은 더러운 사람 속옷 아무도 안 빨아줘요. 진짜 그 아내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사랑해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분인 거예요. 그 죄인된 주제를 꼭 기억하셔서 살아가는 내내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우상을 섬겼던 죄인입니까? 나는 어떤 우상을 섬겼던 죄인입니까? 예배와 생활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와 생활 가운데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자기 의로움이 또 살아났습니까? 어떤 자기 의로움이 또 살아났습니까? 자기 의로 인해 다시 살아난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 인해 다시 살아난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주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죄를 고백합시다. 죄인된 주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죄를 고백합시다. 이번 주에 부부 목장이랑 여자 목장이 모이시면 일단 깔고 시작하세요. 저는 죄패가 뭐고요. 이거 다시 시작하세요. 아주 요즘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또 의인 되셨어요. 몇 분 보니까. 예? 목사님 말이지 머리 잘못 잘랐다고 대놓고 웃고 말이죠. 예? 아주 또 의인 되셨어요. 그죠? 눈빛 보니까 몇 명 있어요. 다시 죄패 고백하고 또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갖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죄인된 자기 주제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여러분 목적과 제 인생의 목적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이런 거죠.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세 전부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뿌려진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왔어요, 여기? 왜? 그냥 이게 흐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요. 이게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는 거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욕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설명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딸 몇 명에 아들 몇 명을 낳았냐, 그 자녀들은 어느 대학을 가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졌냐, 그래서 용돈은 얼마 주고 있냐, 이거 자랑하고 있으면 정말 그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수준 저급한 거예요. 아직도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집에 식구가 5명이에요. 그 중에 나랑 천국 가는 사람 몇 명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들고 갈 수 있는 거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나랑 같이 예수씨 심은 사람, 예수씨 심겨 있는 사람, 그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열매를 말할 때 다른 열매 일체 없어요. 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랑 같이 내가 예수씨 심은 그 사람만 들고 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열매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학벌, 외모, 어떤 연봉, 집, 직업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수단이에요. 왜 수단이라고 말하냐? 그거 천국에 하나도 못 들고 가요. 하나도 못 들고 가요. 심지어 여러분 천국 갈 때 외모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거 하나 뭐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 하나. 여러분 때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그것만 들고 가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같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집착했어도 만약에 제 딸이 예수씨가 없다? 못 데리고 가요. 그거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몇 명한테 예수씨 심었어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던, 믿음으로 낳았던 영적 후사 몇 명 낳으셨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제 딸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제 딸 하나 기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목숨 걸고 내 딸을 예수씨 심어야 돼요. 난 얘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 내 지식, 내 존재, 제가 있잖아요. 얘 하나만 위해서 쓰려고 제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영적 후사 낳아야 돼요. 영적 후사는 육체로만 낳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 마음으로 이 영적 후사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라는 거죠. 나는 내 딸만을 위해서 태어난 인생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딸이 저한테 아빠는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지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낳아야 되는 영적 후사를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을 보시면 에서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삭의 아들이긴 하지만 영적 후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세일산을 소유했다, 이 기록 말고 일체 다른 기록이 없어요. 왜냐? 이삭이 에서를 천국에 못 데려가요. 영적 후사가 아니므로. 성경에 관심 가는 건 이삭이나 야곱 같은 영적 후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영적 후사는 그냥 못 낳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육적 후사를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훈련을 했다거나 어떤 고단을 줬다거나 일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스마엘 낳을 수 있어요. 아무 훈련 안 해도 이스마엘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죠. 죄인은 훈련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그냥 놔두면 죄인 태어나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라는 영적 후사를 낳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훈련이 시작돼요. 일단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100살이 될 때까지 불임의 고통을 겪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불임의 고통이 없어요. 근데 영적 후사를 낳을 때는 굉장한 불임의 고통을 겪어요. 상당한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땅에 갔을 때는 아내를 2번이나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요. 근데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 받고 나서야 이삭이라는 영적 후사가 태어나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영적 후사는 더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그는 거짓말하는 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그러니 이 아들을 영적 후사로 만드실 때 쓰는 방법이 뭐냐? 나는 거짓말하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는 인생을 주세요. 일단 삼촌한테 죽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한테 속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느 날 삼촌 집에서 도망을 가는데 삼촌이 쫓아와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야곱이 왜 쫓아오는지 물어봐요. 아내한테. 당신들 뭐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 말을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라헬이 아버지가 아끼는 드라빔을 훔쳐요. 우상을. 근데 그걸 속여요. 말을 안 해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한테 또 속아요. 그리고 아들들한테 속아요. 이 엄청난 고통 속에 훈련을 받으니까 그가 비로소 영적 후사가 되었고 이제 나중에 야곱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입만 열면 축복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인 낳을 때는 훈련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죄인 태어나요. 그런데 거룩한 영적 후사는 그냥은 못 태어나요.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고난을 준 다음에 반드시 회개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체 제 딸의 인생에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 제 딸의 인생에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연단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제 딸이 얘가 태어나길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얘가 연단 안 받고 어떻게 영적 후사가 돼요? 아니 얘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얘가 어떻게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얘를 천국 끌고 가시려면 하나님이 얘를 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자체를 안 해요. 나는 내 딸 데리고 무사히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적절한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천국으로 끌고 가요. 그러므로 저는 제 딸 하나 데리고 천국 못 가요. 나는 영적 후사를 낳을 거거든요. 어떻게든 난 영적 후사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징계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나가는 징계와 고난의 의미를 계속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영적 후사 하나 태어나기 위해 치러야 되는 이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 명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아요. 그거 없이는 영적 후사 안 되고요, 예수 씨는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후사 나오세요. 육적 후사 나왔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데리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을 보내보세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나? 못 데려가요. 절대 못 데려가요. 영적 후사 낳으셔야 돼요. 근데 그건 그냥은 안 돼요. 나도 아파야 되고 나도 울어야 되고 나도 연단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연단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 후사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이 과정 통해서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몇 명의 영적 후사를 낳으셨습니까? 이것만 중요해요. 제 딸이 예수 안 믿으면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는 거예요. 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고 하죠. 근데 나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 믿었다. 나는 자녀가 10명도 되고 20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후사를 몇 명 낳으셨습니까? 나는 예수 씨를 심기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씨를 심기 위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적 후사를 낳기 위해 감당하는 훈련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영적 후사를 낳기 위해 감당하는 훈련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게 재밌는데 셋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9절 10절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절대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기록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묵상할 때 봤던 기록인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230만 명이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이제 그 콘서트를 하면 잠실주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거든요. 그거 세지도 못해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230만 명이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가 하늘을 덮는 것 같은 거대한 물이에요. 이거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230만 명이 남의 이제 경계를 막 걷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건 이해는 돼요. 근데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한 게 뭐냐?
무당 발람을 부른 다음에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역병이 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거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저주를 퍼붓죠. 근데 여러분, 이 저주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저주를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말실수로 자녀들에게 저주했고, 권위 있는 선생님이 저주를 한 적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저주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저주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향해 퍼붓는 소원이 담긴 악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한테 그 저주가 이루어져서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그 인생 저주스러운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저주받은 이 현상을 놓고 이거는 저주한 사람의 책임일까요? 저주를 받은 사람의 책임일까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주는 저주를 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냐? 이 저주라는 것은 무릇 영적인 세계를 보면 작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저주하는 사람은 온갖 악한 마음과 미움과 소원을 담아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던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저주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이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를 들은 사람이 저주를 믿어야 돼요. 그럼 그 즉시 저주가 가열차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저주는 그래야만 작동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들은 저주를 믿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사람이 살면서 일생 수많은 저주를 듣고 살아요. 수많은 저주를.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저주를 들었는데 복음을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저주가,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일이 뭐냐, 복음을 믿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뒤집히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십자가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구약 시대 내내 나무에 달린 것의 상징이 뭐냐면 저주받은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그게 뭐냐, 너 같은 죄인은 반드시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가는 게 맞다, 이 메시지를 던져요. 오늘도 이제 마귀는 이걸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저주를 듣고 도덕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나가는 분들 있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도덕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냐고요. 그게 여러분을 붙들어야 될 메시지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사탄이 양심을 자극하고 도덕을 자극해요. 야, 염치가 있지. 감히 네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구원을 입에 담아? 이런 식으로 던진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도덕을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감히 천국 가기를 바라나?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주가 뭐냐, 전도하면 꼭 그런 말 하는 분들 반드시 한 명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갈 건데 지금은 못 가고요, 제가 살았던 죄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런 날 안 와요. 왜냐, 그 말하고 다음날 죄 또 짓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덕으로 천국 갈 능력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냐고요? 주제를 알아야죠. 왜 도덕으로 나가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던지는 메시지를 믿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정리하고 깨끗해져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안 와요. 그런 날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저주가 작동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저주가 난무하는데 여기서 복음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가 소망이 없어. 내가 100% 죄인이야. 그러니 난 예수 믿어. 내가 의인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규칙을 주지? 내가 의로울 자격이 없고 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나는 가는 거야. 나는 나의 100% 죄인됨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100% 의인됨을 믿어. 이렇게 저주 때문에 복음 붙드는 분들이 있다고요. 내가 죄인된 걸 인정하고 예수 붙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면서 저주를 들은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도덕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 주제나 돼요?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알량한 양심 들먹이지 마세요. 양심대로 사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양심이 있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거예요. 우린 죽으나 사나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가야죠. 복음으로 나가면 저주가 축복이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또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왜 남자들이 여자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성분들이 막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맞았어요. 막 마음이 무너져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또 막 남자들이 막 펑펑 울면서 막 울 때 있어요. 목사님, 저희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어디 그냥 바람 피운 남자만 봤지 바람 피운 여자는 본 적이 없는데 그 여자가 우리 아내였네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무너져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와가지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 우리 집 가게가 무너졌다, 맞았다 이러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표정, 그 사연 듣고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야, 네가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한테도 가정 지키라고 할래? 너 그럼 넌 율법주의자야. 너 그거 종교적인 폭력인 거야. 이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봐. 놔줘. 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이혼을 허락해 주지 않겠냐? 너 이 가정 회복시킬 방법이 있어?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잖아. 이혼하라고 해. 축복해줘. 이런 소리를 사역하는 내내 듣고 살았어요. 근데 지난날에 저는 뭐냐? 이걸 믿었어요. 이걸 제가 믿었어요. 그치? 이혼이, 이 가정만큼은 이혼이 문제의 해결이지.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럼 내가 이거 이혼 막을 내 실력이 있냐? 없지. 나는 없지. 그럼 내가 다 쓱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이혼은 허락할 것 같아. 내가 나를 속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 저주를 믿었어요. 작동을 해요. 그래서 나 만난 덕분에, 저처럼 실력 없는 목사 만난 덕분에 이혼했던 가정들이 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있잖아요, 저주 따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듣죠. 엄청난 사연의 사람들을 만나요. 공감을 못하냐 해요. 그분도 이제 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고난 당했기 때문에 같이 울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지켜보니까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당신이 가정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해석해 봅시다. 아예 안 들어요. 사탄 말은. 복음만 들어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복음만 믿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 진짜 가정이 살아나요. 죽었을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혼할 뻔했던 가정들이 복음을 믿고 이 사람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혼할 뻔했던 이 사연들이 남의 가정 살리는 약재료로 변하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저주도 울려 퍼지지만 복음도 울려 퍼지거든요. 둘 중에 뭘 믿을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주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음에서 건져 올려져서 생명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갑자기 인생 변해가지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게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작동돼요. 뭐든지 믿는 게 작동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의 힘을 믿는다고 작동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모든 강력한 진을,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사탄은 복음을 믿는 사람 앞에서 절대 일하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 당장 복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오늘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이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우리 집은 끝났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야. 싹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왜 하나님 말씀 놔두고 왜 사탄 말을 믿냐고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모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작동시키세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으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내 모든 수치스러운 사연은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내 저주받은 운명을 바꾸사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구원의 길을 복된 가운데 똑바로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저주의 말은 무엇입니까? 저도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웃었는데 그 저주의 웃음소리가 막 들렸는데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주 막 이게 요만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만 지나면 다시 복구될 거예요.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저주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믿어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 말을 믿어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내 귀에 들리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들리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들리면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